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요. 오늘 함께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로 성장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작은 교회 또 작은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 하는 일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 또 설교까지도 따라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의 일들을 따라하나? 그중 가장 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작은 교회도 좀 부흥시키고자 좀 더 성장시키고자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큰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패러다임을 따라한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금방 부흥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금방 좋아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왜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큰 교회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따라하냐? 그것은 거기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나? 또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다른 큰 것들의 프로그램을 카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좋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따라간다고 해서 바람직한 교회가 되냐? 그것 역시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해서 부흥되지도 않고 좋은 교회가 안 되고 있는데도 왜 자꾸 그렇게 따라갈까요? 그것은 교회의 참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참모습은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께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하기보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하기보다 뭐를 해야 될까요? 본받을 만한 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본받을 만한 것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한데 카피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는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뭘 내세웠기 때문에 교회 성장만 내세웠기 때문이죠. 교인들의 숫자를 내세우고 교회 규모, 교회 크기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도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수, 교회 성장은 어떤 건물, 규모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작고 대형 교회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하려고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들만 자랑해 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자랑 안 해도 누가 자랑해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면요, 내가 자랑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때, 사람들이 PCS라는 걸 갖고 다니고 그랬을 때, 접어들 때 뭐라고들 얘기했냐면요, PCS나 핸드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스마트폰 없어도 돼 라고 얘기했어. 나는 전화하고 문자만 돼도 돼. 예? 굳이 저거 안 돼도 나는 생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었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스마트폰의 제 기능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잘 몰랐었기 때문에. 왜? 그전에는 뭐만 되면 되니까, 전화만 되면 되니까, 문자만 돼도 충분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면은 책들이 하나 있었어요. 꼭. 그게 뭐예요? 전화번호 부채. 전화번호를 전화란 다 적어놓고 주소란 주소는 다 적어놔요. 어머니 아버지 꼭 갖고 다녔어요. 어른들은 요만한 수첩을 주머니에다 항상 꽂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화번호 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어디 뭐만 있으면 돼? 스마트폰 하나만 딱 갖고 다니면 그 안에 옛날에 갖고 다녔던 그 수첩에 어마어마한 한 수만 권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확 줄여주기도 하고, 어떤 공간을 확 줄여주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아주 짧게 끝낼 수 있게 줄여줬어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제 이름을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내 이름, 어떤 분은 그렇게 저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위임 목사님, 아니면 박건영 목사님,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이름 같은 거 적어놓기 싫어서 장난꾸러기 목사님,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또 저를 싫어하면은 그놈의 시끼라고 적어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핸드폰에 제 이름을 이렇게 좀 적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그것도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적을 때 우리 교회, 우리 하늘생 교회 이렇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중에는 우리라는 이 단어에는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라는 것 말에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 아니면 교회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에 좀 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저장해 놓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핸드폰에는 내 이름이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빼놓고는 다 우리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 박현주 집사님, 우리 김경희 집사님, 우리 박현정 자매, 우리 장현은 형제님,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우리 호종이는 제가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세요? 우리 호종이는요, 나 닮은 우리 호종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들에게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라는 것들을 쓰면은 좋은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들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왜? 우리 목사님한테는 본받을 게 너무 많아. 우리 집사님한테는 너무 본받을 게 많아. 우리 학생들한테는 너무 본받을 게 많아. 그러면요,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서 뭘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 본받을 만한 교회, 본받을 만한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본받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냐면요, 합력하는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 합력이라는 말은요, 협동하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 협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본받을 만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합력하는 교회, 협동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함께해요, 협력해요, 협력하지 못해요. 협력하지 못해요. 정치를 보면요. 근데 이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보 세력과 무슨 세력이 있어요? 보수 세력이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급진 세력과 보수 세력은요, 함께 하질 못해요. 이상하게 부딪혀.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안디옥 교회는요, 급진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같이 공존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과 제가 본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누구와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대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보수 세력이에요. 교사들은요, 급진 세력이었어요. 왜냐면 선지자들은 나이가 좀 많고 원로하신 분들이고 과거서부터 전통을 고수해 오던 분들이에요. 근데 교사들은 신진 흐름을 많이 받아들이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문물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도 급진 세력들이 있었고 보수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급진 세력과 보수 세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합력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파를 나누거나 세력을 나눠서 교회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급진 세력과 보수 세력이 있지만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주님의 일을 협력해서 잘 행할 수 있었어요. 함께 하니까 그들이요, 지위를 막론하고 교사들을 세우고 전도자들을 세우고 선교자들을 세워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돼. 합력하는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합력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높이 낮이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반장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회사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가면 성경 보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걸 잘 알죠. 근데 자기 아내가 교회 골수분자래.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 최근 들어서 한 번씩 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회사에 와서 수장님을 보니까 교회 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내분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라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은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권사가 되는 거지. 그 정도 안 하면은 권사님 자리 내려와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 자리가 그렇게 높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서부터 아내 따라서 열심히 교회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요, 교회의 직분을 무슨 위치로 생각을 해. 목사가 제일 높고 목사 장로는 높고 교사 성도는 낮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요, 직분은 있어도 지위는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직분, 집사로서의 직분,
교사로서의 직분, 학생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높낮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도 본받을 만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본받을 거를 우리 유찬이가 했잖아요. 뭐 했어요, 유찬이가? 아멘. 우리는 애기를 통해서도 본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멘이 안 나와. 그랬더니 유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지위를 준 것이 아니라 직분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깨에 힘줄 수 있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된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교회가 내가 될 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합력하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가면 또 집에서 뭐예요? 집안일을 해요. 우리 현은 형제가 아내한테 또 자녀들한테 잘하는 걸 옆에서 제가 봐요. 근데 현은 형제가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 열심히 하냐? 아내만큼 하냐? 우리 유미 집사님만큼 하냐? 안 해. 아무리 잘하는 남편이라도. 집안일을 누가 더 많이 해? 아내들이 많이 해. 그러니까는 여자 집사님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똑같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생활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고선 지냈는데 저녁에 되면 또 집안일을 하니까요. 정말 몸이 2개라도 3개라도 보잘것 모자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어머니로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좀 뭐 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 집이 좀 평화롭고 싶어서, 우리 집이 더 즐거운 집, 화목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조금 희생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조금 더 힘 들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고생스러워도 괜찮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더 빨리 만들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온 가족이 뭐 하면 돼요? 합력하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조금씩 서로 협동하고 함께하면 그런 가정을 더 빨리 이룰 수 있고 그런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본받을 만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교회로서 합력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력하는 사람이 될 때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들이 행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계획 세워라, 꼭 지혜도 주시고 때는 삶을 열어주시고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떤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정말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시급해, 이거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이거 일주일 만에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시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나타나네.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해결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야 바울아, 너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베드로도 성령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고넬료 가정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라고 하니까 그 성령님의 말씀 듣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기도하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요단강으로 올라올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릴레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부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에도 우리가 물론 동참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내 문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때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지금 뭐를 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고 있어요. 전할세 요한이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본받을 만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 단 하나.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즐거움 속에 행복함 속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거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로 최고의 선교를 하고 최고의 많은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줬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 아니에요. 가진 것 많은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교회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예수님만 전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본받을 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연중의 삶 가운데 전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더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야,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저렇게 힘든데 무슨 저 완전 예수쟁이네. 완전 또라이네, 쟤. 응? 야, 저렇게 힘든데 난 저렇게 힘들면은 차라리 나가서 일이라도 더 하고 그러지? 뭘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서는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 그 어려움을 저렇게 이겨내고 바뀌는구나. 삶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삶의 전도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세상에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합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합력하는 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부러워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삶이 바뀌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 졌을 때 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다른 어느 해보다 더 열심히 전했더니 야,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힘썼더니 정말 기적과 같은 내 삶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그런 한 주가 되길, 그런 교회 모습으로 본받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